우리 창세기 1장 말씀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그 먹거리 문제를, 양식 문제를 다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1장 26절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1장 29절까지가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스림의 대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30절에 보면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은 다스림의 대상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스림의 대상이 되는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또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짐승들에게 주는 먹거리는 뭐냐면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푸른 풀. 그러면 땅에 기는 것 중에는 호랑이도 있을 것이고 사자도 있을 것이고 악어도 있을 것인데 걔들한테 풀을 주면 걔들이 살 수 있어요? 걔들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짐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말씀하실 때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을 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구약성경 그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약성경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그대로 우리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없애고 척결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는 겁니다. 범죄 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설사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현대사에서 이렇게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기독교인들을 충만하기 위해서 그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되면은 전 인류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땅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 그 땅에서 일어나야 될 건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고 화평케 되어지며 애통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땅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의 팔복이 우리라는 땅, 나라는 땅을 먼저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이 종교인들은 진짜 땅끝까지 가. 그럼 땅끝이 어디예요? 아니 땅끝이 어디냐고. 지구는 둥근데 땅끝이 지구가 만약에 직선 개념이라면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끝 하면은 여기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이러면 끝이 나온다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둥글어. 둥글기 때문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인지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땅 끝까지 가라는 것은 이 지구의 끝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땅, 내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셨던 내 마음 끝까지 가보라는 얘기예요. 그 끝까지 뭐가 전해져야 돼요?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고. 그럼 복음의 전달 대상이 저 아프리카, 저 아시아, 저 아마존에 거기까지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일단 너부터. 일단 나부터 복음으로 변화되라. 저는 목회자라는 직업하고 목회자, 선교사라는 직업을 특별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반 직업하고, 모든 일반 직업 있잖아요. 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뭐 공장에 취직해서 노동자로 살든 공무원이 됐든 어디든 하다못해 알바, 편의점 알바를 하든 어떤 직업이든 일반 직업, 그냥 목회자 구분하기 위해서 일반 직업이든 목회자이든 저는 똑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선교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목회자가 되고 선교자가 됐어. 선교사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거 누가 목회자와 선교사 되는 조건이 어려운가요? 서울대 가려던 사람이 신학대학 가면 돼. 쉽지요? 연고대 가려고 했던 사람이 신학대 가면 돼. 훨씬 쉬워. 성적 순으로 따지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신학대학 나왔다고 무조건 목회자, 선교사가 됐다. 그런데 신학대학 나왔다고 목회자와 선교사가 되는 순간부터 이분들은 복음으로 자기네들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먼저 충분히 경험하고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충분히 체험을 해야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스스로 다 만들어졌다라고 이미 여기고 요 일반 직업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고 그래요? 이 선생된 자들아 라고 칭찬하시죠. 많이 칭찬하셨죠. 밥을 많이 드세요. 밥을 많이 먹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 이 일반 직업에 있는 분들은 신학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들을 삶 속에서 섬길 거 아니에요. 직장이, 목회자라는 직장, 목회자들이 다니는 그 직장이 훨씬 더 치열하게 삽니까? 일반 직장이 훨씬 더 치열하게 삽니까? 여기 생존권이 달려 있다고요. 목숨이 달려 있다고요. 훨씬 더 치열하다고요. 그러면 이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섬기심을 안 받을까요? 매 순간이 절벽 끝에 매달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깨닫는다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느낀다고. 체험하게 된다고. 그치요? 그런데 목회자와 선교사들은 이미 신학 공부했다는 거 하나 가지고 자기네들은 다 됐고 당신들이나 좀 구원받으라고 그런 태도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종교화된 기독교의 이야기 아닙니까? 맞나요? 아니에요. 당신들부터 땅끝이야. 여기가 땅끝이야. 여기도 땅끝이지만 당신들도 땅끝이라고. 그 땅끝까지 가라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누구부터요? 아니 선생된 자들부터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 근데 이게 문제는 진행형이지. 이게 진행형이에요. 완성형이 아니에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본인들도 진행하면서 그것을 나누라고 지금 세우신 거야. 진행 중에 있는 하나님의 섬기심을 고백하고 나누라고 이 목회자라고 선교사라는 신분을 주신 건데 나누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해. 나누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한다고. 그게 문제예요. 저는 가르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전 나누는 거죠. 전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내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함께 같이 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죠. 나눔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을 내가 받는 것도 나누는 거예요? 둘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제게는 다 전달이 돼서 그것을 받아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눔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신학대학에서 배운 것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그걸 선포합니다. 나눔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니 선포라고 가르쳐줘요. 설교는 선포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다.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라고 설교학 시간에 배운다고. 나눔이 아니라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포 안 하세요. 나누셔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 나눔의 최종본이 이는 내 살이요 이는 내 피다라고 나눠 주셨잖아. 왜 자꾸 승질내지 말자. 선포하려고 그래. 이 땅끝들아. 당신들이 땅끝이라고.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만이 땅끝이 아니라 목회자 자신들도 땅끝이라고요. 제발 좀 땅끝부터 변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읽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들은 어떤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그 복음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부터 읽으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3장부터 읽으라고 그랬어요? 3장부터 읽으라고 그랬죠? 아니 이 사건이 왜 벌어지냐면 이미 3장에 선악지식 사건을 먼저 먹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안 죽어요. 결코 죽지 아니해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을 알 줄 하나님도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들의 눈이 드디어 밝아졌어요. 밝아졌어요? 자, 밝아졌다라는 것은 이미 3장 5절에 너희 눈이 밝아져.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어. 너희 눈이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같이 돼요? 하나님같이 됐어요. 신이 된다고. 하나님이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같은 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기를 원하는데 세상에 이 종교인들 중에 또 탈종교를 하겠다고 원어 성경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 같은 신이 되는 게 목표예요? 신이 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창세기 강의 들어가잖아요. 우리 있어요. 뭐 KK라고. 김성수 목사 스승이라고 하는. 거기 가면 창세기 그 산상수훈 반 끝나면 창세기 반으로 들어가는데 그거는 비밀스럽게 제거해. 들어갈 때 합격자 불합격자를 다 결정해요. 왜 그럴까 봤더니 그 안에 창세기 들어가면 창세기 1장 넘어가기 전에 그 듣는 사람들이 전부 뭐가 돼 있을까요? 엘로힘이 돼 있어요. 너희가 엘로힘이야. 너희가 엘로힘이야. 뭐가 돼 있어요? 이미 신이 돼 있는. 신들이 돼 있고. 신이 하나가 아니라 다 모여 있으니까 신들이 돼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족하지 못하고 신으로 되어지길 원하는 사람들은 자 보세요.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뭐가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그걸 먹었더니 실제로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같이 되어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를 휘둘러요? 선악을 휘둘러요. 그래서 눈이 밝아졌으니 보세요. 이게 신기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신이 됐어요. 신의 눈으로 봤더니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 그전에는 벗은 줄도 몰랐는데. 뭐를 보게 된 거예요? 흉허물을 먼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허물의 기준이 뭐죠? 선악이에요. 선악의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야. 내 옆에 있는 배우자, 나를 돕는 배필일지라도, 나를 돕는 배필이야. 원래 목적은 배필이야. 창세기 2장에 배필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뭐라고 만드셔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라고, 그렇죠? 배필이 없으므로 배필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배필이 선악지식으로 취하는 순간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흉허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흉허물. 나는 우리 배우자님께서 참 훌륭하세요. 정말 난 결혼 잘했어. 그런데 우리 배우자님이 가끔 이게 눈이 밝아지셔가지고, 정말 눈이 밝아지셔가지고 저를 잡을 때는 이거 견딜 수 없어요. 날이 더워가지고 마이는 입었는데 아침에 양말을 좀 안 신고 여기 강단에 서려고 그랬더니 양말을 꺼내면서 양말은 신어야지 부터 시작해서 먹다가 여기 고춧가루 묻으면 나 좀 묻을 수 있잖아. 나이 먹으면. 고춧가루. 밥 먹다가 막 밥맛이 뚝 떨어져. 아니 둘이 먹는데 좀 묻으면 어때? 묻을 수도 있고 흘릴 수도 있고. 무서워. 눈이 밝아지시니까 그런 건 모두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기준. 근데 이 절대 기준이, 이 종교, 신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 누구를 신이 되냐면은 사람의 눈에 합격점을 받는 게 신이야. 잘 보세요. 이 신의 기준이 하나님에게 합격점 받는 게 아니라 사람 눈에 합격점 받는 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의 기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완벽한 인격이 되는 거야. 완벽한 인격. 완벽한 인격이 신이야. 뭐가 안 맞잖아. 하나님은 신격이지 완벽한 인격이 아니시라고. 그럼 선악 기준은, 지금 이 사람들을 신으로 만드는 선악 기준은, 선악 지식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그걸 머릿속에 넣고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보죠.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슨 완성형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완벽한 존재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진행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ing. 진행형. 여기 ing가 진행형이잖아요. 진행형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진행형이 된 사람들. 그러니까 무엇의 진행형에? with God. 하나님과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ing 진행하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 5장 족보의 최고로 치는 사람이 에녹이잖아요. 근데 에녹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창세기 5장에서는 에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에녹을 낳은 후, 그리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365세야. 여러분 산수 한번 해보자. 산수. 야, 우리 공공의적에서 산수 한번 나왔는데 사람 이름이 산수였어요. 아시죠? 자, 산수 한번 해보죠. 산수. 365세를 살고 죽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은 몇 년이었어요? 300년. 빼기. 그러면 65가 남죠? 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65세 이후부터 요 300년 동안을 동행한 거야. 야, 그러면 태어나자마자 동행하는 사람은 아니네? 그치요? 와, 우리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
65세 이전 다 희망이 있어. 그치요? 아니, 우리는 65세라도, 아니 70세라도 80세라도 그때부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앞으로 펼쳐질 시간은 그걸 보여주잖아. 하나님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해. 영원을 산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죽어도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 이미지 성도님은 오늘 아침에 우리 예배 시간 특송 하는데 막 울면서 하시더라고. 그 마음,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 그 순간 동행하시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 들어가는, 육신은 죽었으나 영원히 사는 길로 들어가 버리신 거야. 기뻐서 운 거죠? 예, 기뻐서 운 거예요. 그걸 알게 되면 슬플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65세라도 동행하면 되고 85세라도 동행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지. 그 동행하는 기준이, 스스로 신이 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경쟁자만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동행이 가능해집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쉬우면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동행하기 위한 조건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야, 너 가진 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 동행하자는 얘기잖아요. 동행합니까? 동행 못하죠. 그런데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제가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모은 것이 있다면 다 팔아서 다 갚아주고 더해서 갚아준 다음에 그리고 주님과 따르겠습니다. 삭개오는 동행을 했어요. 왜 동행을 못할까? 왜 누구는 동행을 할까? 자기 절대 기준이 있는 사람들은 동행 못해요. 그런데 자기의 기준 자체가 너무 허접하고 후졌어. 세리라는 직업은 누가 봐도 손가락질을 해. 그러니까 그까짓 거 뭐 다 팔아봐야 뭐 쉽게 팔 수 있어.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하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 그 관원이라는 직업은 누가 봐도 훌륭해. 팔으라고 그러니 못 파는 거지. 자,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들에게만 복을 주십니다. 짐승들에게는 복 안 주세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땅에. 이 마음에서 충만해야 돼. 그럼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한번 보자고요.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땅 배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12부족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12부족. 그런데 가나안의 12부족을 다 진멸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12부족이 이 안에 보면 여기 쭉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히위족, 그리스족, 여부스족, 아모리족속, 헷족속, 이렇게 12부족들이 가나안 땅에 포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12부족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진멸하라고. 진멸하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진멸했을지 몰라. 근데 지금 만약에 진멸하고 들어가면은 뭐가 돼요? 전쟁이 되는 거죠. 끔찍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2부족 끔찍한 전쟁 치르라는 얘기는 12부족이라는 진짜 사람들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12부족이 상징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득실을 거리는 12부족을 대표하고 있는 그 마음들을 진멸하는 거야. 아모리족 속. 아모리라는 말은 제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할 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아모리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보세요. 아까 우리 배필이 뭐 가지고 제일 먼저 지적해서 단 둘이 있는데 부끄러워. 창피해. 아니 내가 너를 안 창피하고 당신이 나를 안 창피하면 지적질할 게 없는데 갑자기 창피해. 하나님도 지적질 안 하는데 갑자기 무엇을 의식했어요? 남의 놈, 체면. 체면 때문에 쪽팔려. 빨리 뭐라도 입어. 이렇게 되는 거지. 체면. 열두 개의 연필 중에 판타스가 12개잖아요? 우리말에? 맞죠? 판타스가 12개란 말이에요? 근데 한 다스 중에 나 같은 경우는 11개를 다 쓰고 1개 나왔어. 1개나 남았네? 아무 상관이 없어. 기쁘게 쓰고 다시 사면 돼. 근데 12개 연필 중에 하나가 빠졌어. 다 썼어. 하나가 없네? 그리고 12개를 또 하나 사서 채워놔야 돼.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체면, 남의 눈. 자기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고 이걸 자꾸 나가 충만하면은 내 마음이 넉넉하면은 12개 다 쓰고 그냥 사도 되는데 하나 비었다고 또 하나 또 사놔야 돼. 12타스. 아모리라니까. 아모리는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족속이 아모리입니다. 체면. 애굽 땅에서 베어먹은 끈끈한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게 만드는 체면. 남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하지? 체면. 헷 족속. 내 안에 계산기잖아요. 헷이라는 헷 족속은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헷 족속 간에 막벨라구를 사고 파는 그 과정에 계약 체결하는 그 과정에서 보여줬던 헷 족속의 모습은 계산기야. 아주 무서운 계산기야. 내 안에 계산기 들어가 있잖아요. 교회 나가면은 내가 복을 받을까? 계산기. 교회 나가면 우리 자녀가 잘 될까? 계산기. 하나님은 너 땅끝까지 정복하고 뭘 정복해야 돼? 이런 거 정복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라고 하신 건데 이런 건 정복 안 하고 뭐를 정복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가서 정복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땅 밟기 하고 아니 당신 마음의 땅이라도 밟으라고. 왜 이스라엘 남의 땅 가서 밟고 지랄을 해요. 지랄을. 돈 들여가면서. 그리고 그 땅 밟았다고 마음이 쫙 충만해져가지고. 그 마음이 충만한 겁니까? 자기 이데올로기 승리지? 정신 승리지? 다시. 그래서 이 12부족 땅을 정복하라는 말은 창세기에 땅을 정복하라 나오는 이 말씀은 실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당신들의 마음 속에 있는 12부족 아모리나 헷 족속이나 브리가스 족속이나 내 마음의 종교심 여부스족이나 이런 것들을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서한학 지식이 내놓는 대표적인 어떤 것들을 정복하라는 거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되는 거야. 그럼 다스림을 받는 이 대상들이 먹는 양식을 보면 이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고. 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푸른 여기서는 내가라는 건 엘로힘이에요. 엘로힘께서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줘. 푸른 풀. 이야, 이건 비건이나 베제터리언이 보면 할렐루야 할 말이지. 풀만 먹고도 살 수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칠 말씀이잖아요. 그런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푸른 풀을. 자, 이 푸르다라는 게 예레크입니다. 이 단어 보이시죠? 예레크. 색을 한번 칠해볼게요. 색 안 칠해지네. 마지막이라도. 요게 예레크예요. 예레크라는 단어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밖에 안 나와요. 정말 조금 나와요. 이 푸르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진짜 조금 나와요. 창세기 1장 30절에 나오고요.
창세기 9장 3절에 나옵니다. 9장 3절에 어떻게 되냐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채소같이, 요 같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푸른 풀을.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even as the green, 마치 푸른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창세기 9장 3절을 찾아보자고요. 창세기 9장 3절에 모든 산동물을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요때 예레크를 썼어요. 예레크. 그러니까 채소같이 푸른,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정확해. 마치 채소같이, 아니 마치 푸르른 채소같이, 요렇게. 비록 푸르른 채소같이, 비록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겠죠. 비록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요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지금 긍정적인 것을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비로소 9장 3절에 산동물을 먹을 것이 될지라고 했고,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비록 푸른 채소일지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노라. 이게 번역을 하면은 이런 거야. 마치 지금 이게 같이라는 것이 예레크니까, 그러니까 긍정이 아니고요, 부정적인 것도 먹을거리로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레크를 더 살펴보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게 될 겁니다. 출애굽기 10장 15절.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나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메뚜기가 어떻게 됐어요? 이 푸른 것, 예레크를 싹 먹어버렸어. 그럼 예레크가 푸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싹 먹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메뚜기가 푸르다라고 하는 것을 싹 먹은 것은 긍정일까 부정일까? 긍정이지. 애굽 땅에서 먹었던 양식들이, 가짜 양식들을 싹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지금. 싹 다 진멸하는 거라고. 푸른 풀을 싹 다 진멸하여 이제 헛것을 먹지 않고 제대로 된 것을 먹고. 예레크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레크라는 말은 먹어봐야 헛된 거, 헛되다,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그 문맥상으로 보면 공허하다. 예레크라는 단어는 사람들은 이런 지식 전해줄 때 꼭 좋아하더라고. 막 암기게. 예레크 헛되다, 공허하다, 푸르다라는 것은 다 공허하다. 이렇게 막 암기를 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자꾸 지식으로 취하면 어디로 가요? 선악 지식인이 되어서 스스로 신이 되는 길로 간다고. 깨달으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지금. 민수기 22장 4절.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것 같이. 요때 요 풀이 예레크예요. 소는 뭐를 뜯어 먹어요? 밭에 푸른 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걸 먹는 거예요? 공허한 걸 먹는 거예요? 헛된 것을 먹는 거예요? 헛된 것을 먹는 거예요? 소는 헛된 것을 먹어요? 우리 사면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 먹으리라. 이야, 뜯어 먹으리라. 때에 심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모압 평지가 있어요. 거기가 푸른 풀로 쫙 덮여 있어. 이스라엘의 진이 어디까지 왔냐면 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어요. 근데 모압 평지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겠다고요? 지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발락이 얘기를 하는데 뭐를 해요? 저 풀은 우리 소들의 먹잇감인데 저들이 저 풀을 싹 뜯어서 진멸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해가 되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긍정이지. 모압이 뭐를 숨기고 있었어요? 모압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 바알을 숭배할 때마다 뭐를 바쳐? 소를 바치고 뭐를 바칠 거 아니에요. 뭐를 먹었던 소를 바쳐요? 헛것, 헛된 것을 공허함을 먹었던 소들을 제물로 바치고 바알을 위로해주고 위로받은 바알은 비를 내려주시고 그걸 반복하는 일을 그 원인이 그 원천 차단하려면 뭐부터 없애면 돼요? 제물을 못 바치게 하려면 풀부터 싹 없애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모압왕 발락이 걱정하는 게 푸른 풀을 걱정하는 거야. 그들의 먹거리 푸른 풀. 그러니까 모압이라든지 이런 이방 족속들은 가장 그들이 기본으로 삼았던 양식의 단위가 푸르다는 거야. 풀. 이게 예레크예요. 시편은 역사적 배경을 더 살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넘어가서 예레크 그 다음에 풀을 예세브를 한번 보자고요. 예세브 이 예세브가 요게 풀이에요. 풀이라는 단어는 의외로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만 해도 4번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2장 5절부터 넘어가 보자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도다. 자 채소가 없었고 요게 그 지금 초목이 예세브 지금 푸른 풀이라는 게 이게 이걸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죠? 이렇게 창세기 2장 5절이 이거 대단한 해석을 대단하게 지금 바꿔야 돼요.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이런 거 보면은 아유 참 힘든 시절을 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꾸로. 땅을 갈 사람도 없으면 들에는 초목, 예세브가 없어.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해. 근데 이게 지금 누구 양식이에요?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도 이거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뭐예요? 공허하고 헛된 것을 먹어야 된다고. 헛것을 먹어야 된다. 헛것. 이 헛것의 정체가 뭐라고요? 선악지식이라고요. 선악지식. 이 지금 예세브나 예레크의 기본 양식은 선악지식이야. 이것을 예세브라고 표현한 거라고요. 밭에는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어. 요게 지금 그 헛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최적의 조건이 되니까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지금 이게 성경을 뻘로 읽으면 안 돼. 성경은 이렇게 대단한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앞에 걸 모르면 마치 수학처럼 앞에 더하기 빼기가 기초가 안 돼 있는데 뒤에 가서 곱하기 나누기 안 돼. 근데 앞에 곱하기 더하기 나누기 빼기가 다 되어 있는데 괄호 넣기가 뭔지를 모르면 뒤에 가서 또 안 돼. 앞에서 배운 등호, 부등호 뭐 이런 게 크다 작다 이런 것이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루트로 넘어가면 안 돼. 제곱이 뭔지도 모르고 루트로 딱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루트를 하려면은 밟아올 기초가 되게 많죠.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부터 시작해서 괄호 넣기 괄호 빼기 그 다음에 뭐 이 등식 크다 작다 이런 것도 해서 이제 제곱까지 알아야 비로소 루트로 넘어올 수 있다고. 창세기를 마치 그렇게 읽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2장을 읽어? 3장을 어떻게 읽어낼 거냐고. 이게 기초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초라서 기초는 원래 1년, 2년, 10년을 해도 기초는 다질수록 좋아요. 튼튼해 안 무너져. 야, 창선하고 비가 내리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아.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 이게 바로 지금 기초라고요. 반석 위에 짓는 거라고. 다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 땅을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어요. 그러니까 헛것이 없었어. 그러니까 헛짐승들도 없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실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이. 자, 다시 또 보자고요. 창세기 3장 18절. 이거는 요게 채소인즉, 밭의 채소인즉 요게 지금 예세브예요. 자, 예세브 요거를 창세기 3장 18절로 또 넘어가 보자고요. 한글로, 큰 한글로 읽어보자고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에 뭐를 먹어요? 헛것을 먹는 거야. 야, 이거 지금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데, 자, 아담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선악지식을 먹었잖아요. 땅은 이제부터 땅은 마음은 그냥 마음으로 읽어버릴게요. 마음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평생 수고하여야 그 마음에 뭐를 먹어요? 마음의 소산을 먹어서 비로소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땅, 마음을 기업으로 받는 거야. 부동산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땅은 부동산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 얘기예요. 마음이 땅이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이게 예세브가 나오는 구절이에요. 마음은 내게 평생 수고해봐야 뭐가 나온다는 거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야.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야. 이게 지금 저주받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저주받는데 이거 잘못 읽으면은 마음의 채소인지 복을 읽는다고 비건이나 베제테리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할렐루야 고기 안 먹어도 되네?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고요. 뭐를 얻어먹는다고요? 일평생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마음밭을 갈아봐야 뭐를 먹어요? 헛것을 먹는다고.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또 이르시되 4장 26절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아요. 씨를 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어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에 그 열매를 먹는 거야. 그 씨도 먹고 열매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지금 사람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사람이 지금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고.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유잖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하기 위해서 땅에 사람을 씨를 뿌리는 이 땅이 어떤 걸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를 뿌리는데 실제로는 누가 뿌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비유란 말이야. 그러면 저 하늘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요 땅으로 비유를 했으니까 누가 뿌려요? 하나님이 뿌려. 그 사람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해요. 밤낮 자고 깨고 하는데 그걸 모른다니까. 자, 이사야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의 50장에 나오나요? 50장이 아니고 제가 꼭 여기서는 완전히 헷갈려요. 53장? 하나님이 땅의 씨를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오죠? 제가 꼭 여기만 오면은 이상하리 많지 저도 헷갈려요. 못 찾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 하나님 내 마음과 내 뜻과 너희 뜻은 다르다. 그 몇 장에서 나오죠? 예. 내 뜻과 너희 뜻은 다르다. 그리고 그냥 있다라고 쳐요. 있다라고 치고 자, 요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너희들의 뜻은 다르고 내 뜻과 너희들의 뜻은 달라.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보내주시면 반드시 그 목적을 성취하고 나서야 어디로 온다고요? 하나님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게 바로 이 장면이야. 씨를 뿌려놓고 뿌린 사람은 뿌려만 놨어. 그런데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비와 햇빛을 보내주셔서 일을 다 하신다고. 누가 섬겨요? 하나님 섬겨. 그래서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 누군가는 뿌려야 되는 거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대. 마음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비와 햇빛과 바람을 다 보내주셔서 열매를 맺게 해줘요.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맺게 해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누군가는 뿌려야 돼. 누군가는. 근데 누가 뿌려요? 아니 씨를 먹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뿌릴 수 있는 거야. 근데 헛된 예레크나 예세브를 먹는 사람들은 뿌릴 게 없어. 씨 가지고 열매 맺는 사람들은 뿌릴 것이 있는데, 뿌릴 씨가 있는데, 예레크나 예세브를 먹는 사람은 뿌릴 게 없다고.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1장에서 이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표현해요. 짐승, 땅에 기는 것, 바다의 물고기, 하늘을 나는 새라고 표현을 해요. 아니, 목사님, 하늘을 나는데요? 하나님이 살고 있는 하늘을 나는 그 하늘이 아니고 요 궁창이라는 하늘밖에 못 가는 거야. 기껏 올라가봐야 궁창이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것은 헛된 것만 먹어요. 헛것만 먹어요. 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니까 아담은 저주를 받아서 뭐만 먹어요? 헛것만 먹어. 그래서 내가 흙이니까 흙이 땅이잖아.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돌아갈 때까지 마음을 쏟고 흘려야 먹을 것을 비로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비로소 먹어. 그동안 먹었던 건 전부 뭐예요? 예세브란 말이야. 헛것을 먹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것을 먹게 돼 있다고. 언제 내가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갈 때. 이거 죽는다는 얘기가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기관지가 약해가지고, 예, 흙이니까 우리가 마음이니까 마음으로 돌아가야. 그래서 비로소 얼굴에 땀을 흘리게 되고 먹을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지금 반전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를 먹어야 돼, 우리는? 복음을 먹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잘 산다는 얘기야. 내가 그것에서, 그러니까 마음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땅이 마음이잖아요. 지금 이 흙 얘기잖아. 마음에서 취함을 입었으니 너는 마음이니 마음으로 돌아갈 것이냐. 마음이니 뭐로 돌아가라고요?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거 참 놀라워요. 자,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서 위장이 찢어집니다. 27장 50절쯤 나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지금 마태복음 27장 50절이란 말이에요. 27장 50절에 보면
영혼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푸뉴마예요. 푸뉴마를 영혼으로 번역할 수 있나요? 영혼으로만 번역할 수 없어요. 푸뉴마는 제가 누누이 설명했지만 푸뉴마는 뭐로 번역해야 돼요? 마음이에요, 그냥. 이 푸뉴마는 중립지대야. 푸뉴마에 더럽다라는 아카달토스가 붙으면은 요거 뭐가 돼요? 귀신이 되고 귀신이나 악령이 돼요. 근데 푸뉴마에 하기오스가 붙으면 하기오스 푸뉴마가 되면은 하기오스가 붙으면 이거는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립지대 푸뉴마를 뭐로 번역하냐면 내 마음에 더러운 게 붙으면 귀신이 되고 내 마음에 순결한 게 붙으면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 떠나간 게 아니라 뭐가 떠나가요? 마음이 떠나가서 누구한테 가요? 마음은 아버지 거라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아버지께로 가요. 그 아버지께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성소 휘장이 찢어져. 위로부터 아래로. 하늘들이 찢어지는 거지. 마태복음 하늘들이 두 번 찢어져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가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들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요. 성소 휘장은 하늘들, 지성소와 지금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사람들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하늘들이었잖아요. 그게 무려 8겹이야. 소가죽 8장을 겹쳐서 만들었어. 그러니까 여러 겹의 하늘이란 얘기 아니에요. 그 하늘들이 어디서부터 찢어져? 위로부터 찢겨져 내려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도 위로부터 찢겨져. 강제로 갈갈이 찢겨져서 내려오고 마태복음 27장도 예수 십자가 사건 때 갈갈이 찢어져서 내려오니까 이때는 성령이 내려오시고 이때는 예수께서 찢겨진 하늘로 뭐가 올라가요? 마음이 올라간다고. 우리 마음이 영원한 거예요. 영혼이라는 말로 종교적인 용어로 타락시키지 말라고. 이걸 또 몇몇 성도님들한테 이걸 영혼 자꾸 영혼 얘기하길래 그런 얘기 쓰지 말고 그냥 마음으로 쓰시라고 그랬더니 아 그래서 해요 목사님하고 떠나버려. 그래요. 그분들도 내가 인정을 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근데 그분이 평생 직장생활 해본 적이 없어.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얘기를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삶을 관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들어. 삶을 진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신기하게 이해를 참 잘하세요. 자, 다시 창세기 1장 30절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30절 말씀으로 돌아가면 31절이고 땅에 기는 푸른 풀 예세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예세브를 하나씩 지금 살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에 무릇 산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이에요. 이제는 좀 종류가 달라요. 동물 중에 짐승 중에 이제 살아있다라는 걸로 한 거야.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너희의 식물이 되어 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이 말이 다시 한번 이해를 좀 하자고요.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창세기 9장에 이제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이제 왜 두려워해요? 이것들의 정체는 뭐였어요? 창세기 1장에서 푸른 풀을 헛것을 먹는 것들이야. 헛것을 먹는 것들은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려워하는 거야. 코끼리가 나를 두려워한대. 상어가 나를 두려워한대. 호랑이가 나를 두려워한대. 그리고 상어 앞에 가서 서보시지. 호랑이 앞에 가서 서보시지. 그런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을 아니까 이게 예세브 예레크를 아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헛것들을 먹는 것들이 이제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아모리, 헷 족속, 브리가스, 여부스, 히위 족속들을 진멸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히브리들이 그 여부스, 히위, 기르가스, 아모리 족속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저들은 거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그들이 만나로 계속해서 리빌딩이 된 거야. 만나로 리빌딩이 되니까 이제는 누가 두려워해요? 그들이 두려워해요. 지금 그 얘기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모든 산동물은, 이제 살아있는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먹을 것이 되는 거예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지금 이후의 사람은, 지금 노아의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었잖아요. 근데 아담에게는 뭐만 줬어요? 요것만 줬잖아. 예레크, 예세브만 줬잖아요. 헛것을 줬는데 마지막 죽도록 그 마음을 갈고 닦아야 나중에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소산물을 먹게 된다고. 그 마음에서 나온 소산물을. 그런데 노아는 싹 진멸하고 다시 태어난 인류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은. 그러면 이 얘기는 살아있는 동물을 마음껏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손에 붙이셨다는 말이에요?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이 붙였다라는 전쟁 용어를 지금 이게 전쟁 용어잖아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전쟁 용어잖아요. 너희 손에 붙였다. 그럼 뭐를 붙였다는 거?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이 모든 불안, 근심, 걱정들을 너희 손에 붙였어. 복음을 먹는 순간부터 너희가 이겨. 너희가 이긴다니까? 이 말씀이야. 그러나 그 고기를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 것이니, 이제 우리는 채소 얘기하는 거야. 고기는 나중에. 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다시 또 가보자고요. 요 창세기 9장에 이렇게 나왔고 9장 22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9장에 채소 예세브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자, 예세브를 또 다시 창세기 9장에 잠깐만. 내가 창세기를 9장 22절. 창세기 9장 22절. 아니구나. 내가 절을 잘못 읽었어요. 창세기 9장 22절에 다시 출애굽이네요. 출애굽 9장 22절이네요. 제가 잘못 안경 도수를 높이든지 해야지. 9장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눈도 점점 노안이 많이 오고 감사해요. 아, 이제 내가 아버지 품으로 갈 날이 며칠 안 남았구나, 뭐 이런 거.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몰라도 나는 반가워요. 네. 남겨진 가족 걱정 때문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죠. 걱정 마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나를 섬기셨듯이 다 우리 가족도 다 섬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그럼 우박은 뭐하는? 아까는 메뚜기가 뭐를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푸른 채소 예레크를 다 먹어치웠죠. 이제 우박이 또 뭐를 다 없애요? 예레크 예세브를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뭐 먹던 땅이야? 헛것만 먹던 땅이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죠. 양식을 이해하니까. 자, 또 다시 재밌죠? 이렇게 하니까 엄청 재밌지. 9장 25절에 우박이 애굽 온성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짐승 뭐를 먹었던 것들의 짐승은 창세기 1장에 따르면 예레크 예세브 먹었던 것들이에요. 물어나고 푸른 밭에 있던 것들을 예레크 예세브예요. 그 푸른 밭에 있는 것을 쳤어요.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그냥 꺾어버렸어요. 이제 무슨 싸움이에요? 먹거리를 다 죽여버려. 헛것들을 다 죽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헛것들을 다 죽여놓으니까 못 먹어야 어떻게 돼요? 아니, 못 먹어야. 그게 없어야 창세기 2장 다시 돌아와서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고. 그게 없어지니까 헛것. 자, 다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어요. 들에는 뭐가 없어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 채소가 없으니까 조건이 된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조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 푸른 풀들과 이게 메뚜기와 우박과 이런 걸로 싹 다 없으면은 드디어 그 땅에서 뭐가 생겨나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생겨난다고.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다고. 이해가 되죠?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지금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헛것들을 다 제거. 헛것이 뭐예요? 아니, 성공, 출세, 이런 것들이 우리는 거기에 초점 맞춰놨다고. 내 자식 잘 되고, 성공, 출세.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어.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그거 좀 더 복잡하게 가면은 스스로 신이 되는 그 모든 양식들이 다 헛것이야. 그걸 다 없애버리면 스스로 신이 안 된 결과가 뭐가 돼요? 야, 죽도록 땅을 갈아야 되네? 땅을 갈아도 계속 엉겅퀴가 나오네? 아이고, 나로서는 안 되겠다. 야, 하나님, 도저히 안 돼요. 나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래요. 이 순간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그 헛것들을 먹고 헛것들을 끊임없이 파헤치는 그 아담의 모습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고. 너가 아니고. 너 저기 불교 다니까 너 헛것이야. 너 힌두교 다니까 헛것이야. 너 이슬람이니까 헛것이야. 그게 아니고 당신들부터야 지금. 나부터라고. 나부터 헛것이라고. 그걸 알아야 된다고. 자, 다시 계속 10장 12절. 자, 10장 12절 한번 따라가요. 그냥 10장 12절. 이걸 자, 1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가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않은 상하지 좀 남아있는 헛것들을 어떻게 해요? 싹 먹어치워버리라고 한 거야. 헛것들을 없애신 거예요, 지금 애굽 땅에서. 자, 그리고 11장 15절. 자, 11장 15절. 10장 15절도 이제 다 나왔고, 11장 말하다가 또 잊어버렸어, 잠재로. 신명기 11장. 죄송해요. 여기 신명기 같다. 이제 그림으로 보여. 신명기 11장 15절.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자, 여호와께서 이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땅, 이제 이 땅이 뭐예요? 내 마음에는 이거를 예수님식으로 읽자고. 유대인식으로 읽지 말고 바리새식으로 읽지 말고 예수님식으로 읽으면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다 가르쳐준 대로 읽으면 내 마음에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는 뭐고 또 늦은 비는 뭐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로, 예수와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는 예수를 체험한 족속들이니까. 나머지 복잡한 건 나중에 하자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으로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어요. 와, 이거 예수님이 나는 포도주라고 그랬잖아. 내 살은 빵이요, 내 피는 참 포도주니 이거 마시고, 그렇죠? 다 나눠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뭐를 얻어? 기름, 성령을 얻을 것이니 이제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에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임이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풀은 뭐가 돼요? 그것 또한 우리들에겐 양식이 된다고. 그런데 이른 비 늦은 비가 없는 그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지 아니한 그 땅은 푸른 풀만 먹어. 헛것만 먹는다고. 자, 이 정도면은 푸르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으면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자고요. 아니,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의 시험이 나옵니다. 이거 민수기야. 마태복음 4장으로 가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오셨어요. 근데 이 시험하는 자가 정체가 뭐예요? 마귀야.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이게 마귀야. 그런데 이 마귀의 정체는 또 뭐예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마귀면은 시커먼 망토 쓰고 눈은 핏빛으로 이렇게 되고 코는 매부리코고 이빨이 막 피가 뚝뚝 흐르는 송곳니 길고 뭐 삼지창 들고 있고 시커먼 망토 쓰고 있고 마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참 상상력이 풍부하신 정말 종교적 발상이고 예수님은 마귀를 누구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줬어요.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누구요? 누가 마귀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교인들이 마귀란 얘기예요.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까 자식도 마귀 아니야. 에?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선택받은 민족인데 아니 선민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거야? 하나님 버리면 선민이 끝나는 건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야 너희 싹 없애버리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씨를 내서 내가 그냥 모세 후손들에게 줘버리겠다고. 맞죠? 선민이라도 하나님을 순식간에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해서 결국엔 징벌 받는 걸로 선민은 취소가 안 됐어요. 언제든지. 그런데 그 선민이 선택하는 모세가 만약에 선택을 했으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돼요? 선민은 사라지고 모세의 후손들만 선민이 돼. 레위만 선민이 된다고. 언제든지 그 주인은 박탈될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되는 거 아니에요. 영원히. 꿈 깨세요. 우린 영원히 가길 원하잖아. 고생 좀 덜 하고. 그거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with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무슨 과정을 겪는다고? ing의 과정을 겪는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영어 잘하니까 설명 안 해도 알겠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영원히 ing야. 영원히. 마침표는 언제 찍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완료형이 돼. 미완료가 아니라 완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걸로 끝.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은 끊임없이 ing야. 이게 시제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 그러면 너희들이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이에요, 지금. 유대교인들은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지금 예수님 탄생까지 400년 동안을 누구의 자녀로 살았단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 그럼 이 어떻게 하다 마귀의 자녀가 됐을까? 어떻게 하다 마귀의 후손이 됐을까? 이 시기에는 진짜 이 400년 동안을 암흑기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암흑기. 왜? 예언자도 선지자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한 개도 안 나왔어.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게 전부 다 누구 때문에? 바리새 때문에. 바리새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가 뭘 전했길래? 바리새가 전한 메시지가 바리새가 성경을 해석해주는 철학이 뭐였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지 않고 분리형으로 전했어. 이게 이원론으로 전했다고. 이원론으로 전하는 세상에서는 절대 선지자나 예언자나 성경을 해석해서 전해주는 해석자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전해줬던 게 뭐예요? 일체형. 야, 온유하면은 너희 땅을 기업으로 받아. 그 마음을 기업으로 받고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야.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야. 전부 다 일체형으로 전해줬다고. 근데 바리새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 가. 거룩하면 천국 가. 의로우면 천국 가. 그게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요.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돼.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 하나님처럼. 그럼 전부 다 뭐를 만들고 있었어, 바리새가?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뱀이 속삭이던 목소리 그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를 뭐라고 그랬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이니까 400년 동안 유대교인들을 뭐로 만들었어요? 마귀의 후손으로 만들었지. 이게 바리새야. 그러면 지금 현대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양심에 맡길게. 양심적 해석에.
양심적 해석에. 우리를 뭐로 만들었는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있었는지 독사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자,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랬죠. 정확하게 지금 마귀의 후손이에요. 그 마귀의 후손들이 지금 대표로 와서 시험하는 거야. 이들의 최고의 문제가 뭐였어요? 먹거리 문제야. 먹거리 문제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먹었는데 전부 다 먹었던 음식을 그렇게 먹고 살았어. 지난 400년 동안은 먹고 살았어. 지난 400년 동안 먹고 또 먹었는데 계속해서 뭐를 먹었어요? 예세븐, 그다음에 예레크를 먹었어. 푸른 채소만 먹었어. 푸른 채소만 먹었어. 이 사람들이 아니 복음이 들어가 있어. 씨 맺고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야 사람이 그 마음 안에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는데 뭐를 먹고 사는 거예요? 헛것만 먹고 사니까 그 양식 문제가 최초의 시험거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의 집단 정신이 지금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거라고. 자,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야,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요 지금 마태복음까지 이때 예수님 탄생까지 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나왔어. 전부 누구 자식만 나왔어요? 마귀 자손만 나왔는데 마귀 자식들만 나왔어요. 이것들은 자식들이야. 그런데 드디어 마태복음이 딱 쓰여지자마자 누가 등장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한 거야. 그럼 이 마귀 자식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신기하잖아. 너무 신기하잖아. 그러니까 40일 굶겨. 한번 굶어봐. 40일 굶어도 살아남는 거야. 오, 살아남네? 그 다음에는 이 집단, 이 마귀 자식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까 궁금할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은 굉장히 아주 그냥 신박한 문제예요. 얼마나 신박한 문제냐면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가복음 5장에서 자, 이게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예수를 만나요. 세상에 예수를 만났는데 그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했어요. 큰 소리를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라고 고백해요? 와, 이 귀신 들린 자가 지금 400년 동안 고백하지 못하던 걸 고백을 한 거야.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 정말 신기한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요? 그쵸? 우리는 세례 요한 정도면 하나님의 아들쯤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맞죠?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을 지금 성경에서 성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 힘들 거야. 왜냐면 성경을 안 읽어본 사람들은 따라오기가 힘들 거야. 근데 그러니까 안 읽어본 사람들은 내가 했던 본문을 그냥 한 절만 읽지 말고 전체를 다 읽으라고. 한 절 읽으면 꼭 오해가 있으니까 전체 맥락을 저는 다 잡고 지금 설교를 하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세례 요한,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 여쭤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으리까 라고 의심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처음엔 알아봤는데 나중에 의심했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형제를 몰라본다는 게 말이 돼? 맞죠? 몰라본 거야 지금. 같은 형제가 아니니까. 아닌데요 목사님? 그가 했던 거 보면은 그 맞는 것 같은데요? 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와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뭐를 먹었어요? 메뚜기와 석청 먹었어. 석청은 뭐예요? 꿀이잖아, 꿀. 이 꿀은 레위기에 가면은 먹어야 되는 식품이에요? 금지식품이에요? 금지식품이라고 레위기에 가면은 꿀과 꿀은 넣지 말라고. 자, 여기 꿀을 소재물에
꿀을 넣지 말아야 돼. 꿀은 금지식품이야. 왜 금지식품이에요? 고운 가루와 냄비에 소재물을 근데 철판에 붙이고 소재물을 드리고 기념할 것을 갖다 드리고 누룩과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 살이지 못할지니라. 뭐를 넣지 말아야 돼요? 누룩과 꿀을 넣지 말아야 돼. 그런데 세례 요한은 뭘 드시고 사셨어요? 꿀 먹고 살았어. 지금 이게 먹거리 문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굉장히 많이 압축된 거기 때문에 뭘 먹은 거야? 금지식품 먹은 거야.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교인들은 뭐를 먹고 살았어요? 헛것을 먹고 살았어. 그러니까 헛것 먹은 사람은 참 음식을 먹는 사람을 좋아해요? 헛것 먹는 사람을 좋아해요? 금지식품. 불량식품 먹는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나도 야 이거 불량식품이다.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라면 엄마 좋아해? 싫어하지. 그런데 불량식품 먹는 애들한테 와가지고 야 더 좋은 짜릿한 불량식품이 있다. 쫀디기라고? 그거 한번 같이 먹어볼까? 꿀 먹는 사람이 와서 헛것 먹는 사람들한테 꿀의 진짜 효능 막 설명하면 넘어간다니까. 이해가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 음식 하나도 그리고 메뚜기는 뭐를 먹었어요? 일단 아니 아까 출애굽기에서 메뚜기는 뭘 먹었냐고. 예세부 예레크 먹었잖아요. 메뚜기와 금지식품 꿀을 먹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걸 먹었어요? 아니야. 이제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창세기 1장을 하니까 신약 성경이 맞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갈게요. 이제 설교를 조금만 하려고 그랬는데 언제나 의욕이 넘쳐가지고 길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이제 흔들흔들하네. 자, 다시 하나님이 분명하게 먹거리를 구분해서 줬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줘요. 너의 먹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가 전부 궁창 아래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궁창 아래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게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예레크 예세브를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리고 예레크 예세브를 누가 최초로 먹었어요? 아담이. 3장에서 아담이 예레브 예세크 자, 그럼 푸른 풀을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내 머리는 막 이상하게 꼬여. 그래서 같은 걸 반복하면 안 돼. 자,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마음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어. 이제 마음이 저주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 저주받은 마음을 그대로 창세기 4장에 가면 저주받은 마음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거 하나 해결되면은 자 보세요. 아우는 양치는 자였고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어요.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어요. 이제 이게 이렇게 읽히는 거지. 농사할 때 뭐가 나와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나무가 나오면 되는데 뭐가 나왔어요? 푸른 채소. 예세브 예레크가 나왔어. 이거 하나님 받으시겠어? 헛것을 왜 받아? 헛것을. 안 받죠?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이거 하나 해결하면은 성경의 대부분이 그냥 쫙 다 이해가 됩니다. 이걸 관통한다라고 그러죠. 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려도 하나님 받으세요? 땅의 소산. 자기 마음이 예레브 예세크만 나오는 땅인데, 네? 예레크 예세브만 나오는 땅인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고. 자,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드디어 헛것이 나오기 시작. 헛것을 먹었으니까 헛것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이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담의 아들이었잖아. 죽기까지 마음밭을 갈고 갈아야 되는 그리고 아담이 먹을 양식이 예레크 예세브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자녀 중에
자식 중에 라멕이 나와요. 그리고 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내들은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이야. 돕는 배필의 목적은 뭐야? 돕고 함께 살아가는. 뭐를 도와줘야 돼? 이 돕는 배필이? 아니, 지금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도 믿지 못하겠죠. 오셨어요. 누구로?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돕는다고. 근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여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거는 팩트야. 그냥 팩트인데 이렇게 해석을 하자고. 돕는 배필한테 지가 소리 지르는 거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왜 상처가 생겨? 헛것만 먹으니까. 예세베 예레크만 먹으니까.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예레크 예세브만 먹으니까. 소년을 죽였도다. 그래서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여 다른 아들을 낳아버려요. 이제 이해가 되죠? 먹거리 문제는 뭐라고요? 이 문제예요. 먹거리 문제는 놀랍도록,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이 마귀의 자녀들이 뭐를 해요? 네, 시험을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뭐를 먹었어요? 헛것만 먹었어. 예레크 예세브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진짜 양식은 뭐라고 생각해? 헛것만 먹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어떤 양식을 추구해요? 헛것만 먹은 사람들이니까 뭐를 추구하냐고. 헛것만 추구하지. 당연하지. 그러니까 뭐를 해?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한번 되게 해봐. 이해가 되죠, 이제는? 헛것만 먹었으니까 헛것만 계속 추구하고 다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돼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헛것만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를? 자, 이게 전제가 이게 깔려 있는 거야. 아주 무서운 전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우리 프로시쿠마에서 전하고 있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 아니라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자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받은 자들, 맞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격을 부여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로, 신하고 개념이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를 해요? 인생을 ing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그런데 지금 당시에 헛것만 먹었던 사람들, 예세브, 예레크만 먹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일 걸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떡덩이가 돼봐요. 지금 누구 모습하고 똑같아요? 기도원에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 종교인들 모습하고 똑같이. 그럼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예요? 야, 창세기 1장에 먹거리 하나 가지고 이게 다 해결되네. 자,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니까 돌떡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예, 신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 동행하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내 동행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ing? 이거야. 예수가 대답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게 바로 씨가 지고 열매 맺는 나무란 얘기예요. 이걸로 산다는 얘기.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 듣게 되지만 들을 게 없는 사람은 들어도 마음에 안 남고 머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꼬여 있어서 아무리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도 이 마음이 꼬여 있기 때문에 꼬여서 생각하다 보니까 잘 생각해봐야 세례 요한처럼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어버려요. 메뚜기와 석청으로. 하나님의 아들은 동행하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드는 문제보다 이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그 양식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씨 가지고 열매 맺는 양식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의 먹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사오니 이제는 헛것만 먹던 우리들이 아버지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약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먹을 양식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씨 가지고 열매 맺는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이제 30배, 60배, 100배 행복과 기쁨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